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승리하셨어요? 예.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2019년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또 생활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온 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019년도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소망으로 2020년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2020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2019년도에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부족한 거 있거나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2019년도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고 2020년도로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이 가기 전에 느보산에서 그의 삶을 마감을 하죠. 근데 그 삶이 죽었을 때 죽기 전에 보니까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느보산에서 마지막 이제 삶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유언적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3500년 전에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2019년도 마지막 마무리하고 대망의 2020년도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2019년도에 마지막 해결하고 할 것은 여러분의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억하라 합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을 가져라. 그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하라라는 것은 뭘 기억하라는 거냐? 우리가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로 또 열심히 해서 2019년도를 달려왔습니다.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의복이 헤어지지 않으며, 그죠? 그리고 너도 알지 못하는 너와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거, 그런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2019년도 해보니까 나에게는 너무나 힘들었어. 너무나 고난의 연속이었고 또 보니까 내가 기도했던 것도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 아직도 해결될 문제도 많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바라는 거, 또 자기가 소망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은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져 이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우리의 2019년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 하나하나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죠. 오늘은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어제 죽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만 더 살고 내일 하루 정말 태양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다가 결국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어제 죽었어요. 근데 그토록 바라던 오늘이에요. 그러나 오늘 1년 365일 중에서 오늘 정말 거의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363일 동안 지켜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거 많고 해결될 많고 어려움과 문제가 많았는데, 그러나 더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어떨 때는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빛으로 세상을 왔느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0장 말씀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은 정말 어둠이라는 것은 죄와하고도 관련되지만 우리의 또 건강, 어떤 문제, 환난, 시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닌 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 시간에 배웠던 게 있죠. 모든 식물들이 살아갈 때는 뭐가 3대 요소가 있죠? 뭐가 있죠? 예. 물과 햇볕과 공기죠. 그죠?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과학자들은 물과 공기와 햇볕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신앙인으로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즉, 햇볕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세상을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물은 성령, 또 말씀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죠? 그리고 공기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생명, 성령을 부여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초등학교 때는 많이 자연 시간에는 햇볕과 물과 공기와 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살 수 없다. 그죠? 오늘 2019년도를 맞이해서 2019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도록 하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리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은 무엇을 뜻하느냐? 정말 우리가 그전에는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의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대로 우리가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 것을 보고서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려면 어떻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때는 현실과 우리가 믿음 사이에 그런 괴리가 발생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걸 갖고서 근심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룬다 이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거예요.
우리가 2019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믿음과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우리가 또 근심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믿음을 지키고 2019년도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많은 어떤 커다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때로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즉 뭡니까? 우리에게 이처럼 많이 이 안에 있는 산소가 많죠? 공기가 많죠?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풍요롭게 느끼면서도 우리가 감사함을 모르듯이 어디 매캐한 장소나 어디 숨이 막힐 때 그때서 밖에 나오면은 막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막 감사함을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권 안에 살면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살지만은 그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2019년도를 이제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금 2020년도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두 번째가 우리가 뭐라 했죠? 돌아가라입니다. 돌아가라. 예, 돌아가라. 예. 자, 무엇을 어디로 돌아가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안으로 돌아가라. 예. 자, 시간의 개념을 말씀드릴 때는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것을 씁니다. 그리고 또 케이로스를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하나는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1년, 2년, 3년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늙어서 죽으면은 그렇지. 그것은 시간이요. 절대적이지만은 상대적인 시간이 있어요. 케이로스하고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시간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케이로스라는 그런 절대적인 시간이 상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것이 아무 무질서하게 또 어떤 사람의 의지나 능력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주권 앞에, 절대적인 능력 앞에 또한 더 나아가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자, 이것은 못하느냐? 우리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면 잘 되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은 우리가 잘 살고 뭐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 앞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뭐를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하고 또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이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정말 영혼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다윗이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할 때는 시편에 기록된 것이 없어. 그러나 정말 생명에 위중한 상태에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그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찬송하고 경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의 것을 사모하고 영혼의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도 더불어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의 그 일생을 보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어요?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고 빚진 모든 자가 그에게 나오고 또한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무엇을 뜻하느냐? 정말 그의 인생이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도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2019년도 우리 앞에 눈으로 보여지는 거, 이루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죠. 그릇을 우리가 담을 때도 어떻습니까? 좋은 귀한 음식을 담을 때는 그 음식을 먼저 담기 전에 어떻습니까? 그릇을 깨끗이 씻죠. 깨끗이 씻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도 반드시 팔복교회와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또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기 전에 2020년도를 막연히 내년도엔 잘 될 거야. 올해보다는 좋을 거야.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2019년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정지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2020년도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2019년도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무엘상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사울왕 앞에서 비파를 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창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라마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라마는 무엇이냐? 라마는 지명 이름인데요. 라마. 근데 라마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사역지의 근거지예요. 거기서 선지자 그 생도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서 활동하던 그런 장소예요. 이 다윗이 거기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를 잡으러 전령을 보내죠. 전령을.
전령을 보내는데 그 전령이 그 라마 지역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잡으라는 다윗은 잡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그들 앞에서 예언도 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시 한번 그 전령을 보내죠. 그런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보낸 전령이 잡으라는 다윗은 안 잡고 그 안에서 성령에 취해서 예언도 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도 보냈는데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는 이제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가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 악한 사울도 예언을 하고 하루 반나절 동안 벗은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요. 자,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뜻하느냐? 이 라마나요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대적인 공간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운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절대적인 역사의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2020년대는 우리 팔복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사업이 하시는 모든 일마다 이 라마나요스의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그 우리가 라마나요스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장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만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2020년대는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성령의 절대적인 그런 운행하시는 그런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또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로 그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라마나요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이 돼야 돼요. 즉 사무엘 선지자 한 분만 계셔도 그 라마 지역이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이 더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이 그곳에 같이 합쳐서 기도하고 또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곳이 정말 성령의 불구덩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용광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의 그 용광로 같은 그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악한 자들이 암만 들어와도 악한 것이 다 녹아지고, 그죠? 우리 팔복교회가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이 내년도에는 정말 라마나요시 돼서 어떤 문제 있는 사람들이, 환난당한 사람들이, 고난당한 사람들이 이 팔복교회에 와서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문제를 해결을 받고, 아멘. 또한 여러분들의 장소,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 그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라마나요스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현장이 돼서 하나님 높이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그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예. 자, 2020년도는 소망을 가져라. 그런데 우리가 매년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소망을 갖죠. 그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올해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때 육신적으로 힘들고 또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 또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것을 마음을 가집니다. 물론 그것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정말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소망을 가지는데 어떤 거에 근거를 해서 소망을 가지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소망은 그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시고
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이렇게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되어 있는데, 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것에는 반드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뭘 근거로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예.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할 때도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을 할 때도 말씀에 근거에는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건강 문제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때도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주부나 또한 농사 짓는 사람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거, 우리가 육신적으로 소망을 갖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때로는 허무한 소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소망을 갖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107편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경이 뭐예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은 허공을 돌아다니는 메아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그런 선지자들이나 다윗 같은 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을 바라고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들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고 또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거예요. 이사야 58장 9절에도 말씀에도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해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그것이 당장 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 원리를 몰라서는 우리가 2020년대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원대한 꿈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보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꿈을 이루고 기적을 행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때에 따라서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시편 107편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그것이 107편에 4번 나와요. 8절, 15절, 21절, 31절 4번 나와. 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응? 내년도에는 팔복교회와 우리 김미름 목사님과 우리 이승주 집사님 또한 이곳에는 모든 삶이 정말 여호와의 인자심과 그가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 근거를 말씀의 소망의 근거를 둬라. 우리가 그냥 자기 위안적으로 자기 만족으로 그냥 단순히 내년에는 잘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는 그런 삶을 살 때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창세기 보니까 이삭이 이 야곱을 축복하죠.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을 하냐면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고 눈이 이제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돼서 죽을 때가 돼서 자식들한테 축복을 해줘야 되니까 자기 큰아들인 누구한테? 에서한테 너는 가서 사냥꾼이니까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나에게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다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 에서의 엄마가 들었어요. 에서의 엄마가 들어가지고 그 둘째 아들 쌍둥이죠. 쌍둥이 야곱한테 부릅니다. 야 아들아 지금 들어보니까 네 아버지가 네 형한테 그 축복을 해줄 것 같으니까 내가 대신 별미를 만들어 주니까 네가 아버지한테 가서 그것을 만들어 맛있게 드시게 하고 네가 저기를 받아라 축복을 하라.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이 공모를 한 거예요. 공모를 했는데 그 예서는 사냥꾼이라 뭐 이런데 몸에 털도 나고 그랬던 적이고 그 야곱은 성경에 보니까 조용하게 아주 뭐 기집애처럼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손도 마냥 부드럽고 그러니까 엄마 내가 아버지한테 갔다가 예서 형이 아닌 걸 알면은 축복은 거저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털을 갖다가 손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그래서 별명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내가 누구냐 하니까 야곱이 예서입니다 이렇게 하죠. 예서입니다. 그러냐 하고서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성경 읽다 보면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 한동안 궁금했어요. 자, 나는 예서입니다 하고서 그 이삭한테 축복을 받아요. 근데 실제로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인데 그런데 그러면 내가 예서입니다 하면은 축복이 누구한테 와야 될 것 같아요? 예서한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한테 오거든.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축복이 말하냐면은 하늘의 이슬이 내게 가까울 것이며 그리고 땅에 기름지음과 풍성한 포도주가 너한테 가까우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그것을 보고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게 그거예요. 자, 내가 예서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야곱이요. 그죠?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것은 야곱이요. 이것은 뭘 뜻하느냐? 정말 우리가 상대적인 하나님은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 아버지의 눈앞에는 예서라고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빈틈이 없다는 거죠. 정확하다는 거죠.
설령 그 아버지가 예서라고 축복했지만은 거기에 나와 있는 현장에 있는 것은 누구나 야곱이다는 얘기요. 그리고 하늘의 이슬이 가깝다라는 것은 뭐냐? 제가 이걸 갖고 또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했지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잠언서 3장 3절 갖고 한번 말씀을 했는데 그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걸 뜻하는데 헤세드라는 것은 은혜,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말씀을. 그런데 하늘의 이슬이 내게 가까울 것이며 라는 것은 뭐냐? 이슬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이슬이 1년 365일 내려요. 그죠? 내린다고. 새벽에 내렸다가 해가 뜨면 사라져. 그죠? 이것은 뭐라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 뜻하기도 하지만 이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1년 365일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요. 근데 예서가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서 와가지고서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응?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내게 줄 복이 없다. 이미 나는 다 야곱에게 주었노라. 거기서 내가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아버지라면은 아니 자기가 잘못해서 예서인 줄 알고 축복했으면은 그러면 다시 예서가 왔으면 그래 너에도 다시 축복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예서한테 하늘의 이슬이 너에게 멀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서 떠난다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떠난다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뭘 뜻하느냐? 우리가 영적인 우리한 진리를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한테는 넘치도록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말 소망을 두지 않고 살 때는 우리의 있는 것마저 다 뺏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복음서에 보니까 있는 사람은 더 부하게 되고 없는 사람 그마저 그것도 다 빼앗기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응? 어느 정도 이 정도 했으면 받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쪽에 있는 사람 것을 다 뺏어서 다 준다는 얘기예요. 나눠서 주시는 분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소망을 갖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포할 때 2020년도 초반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지난주 성탄절 우리가 말씀 전할 때 했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동방 박사와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의 현장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 탄생한다는 그런 소망을 그들에게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2020년도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 삶 위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또 2019년도나 뭐 어떤 세상 삶처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되겠지? 첫날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니야. 오늘 신명기 8장에 만 것처럼 니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응?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주신 거. 그것이 누구냐 이거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2020년대는 말씀에 소망을 가집시오. 아멘.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또한 생명을 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시금 2019년도 하나님께서 2019년도 1월 1일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라마나요스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팔복교회와 우리의 삶 모든 전체 가정과 사역과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라마나요시 돼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0년대는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